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꿰뚫으시며 또 만유 가운데서 말씀으로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이 저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주 앞으로 달려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 오늘 한 날 동안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감사를 축소시키고 불평을 확장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확장시키며 불평과 원망을 축소시키는 거룩한 전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어서 말씀하시고 죄 다뤄주시며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동안의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7일째의 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부분이 2장부터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한 장으로 묶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장 4절 이하에는 사람에 관해 언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무슨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1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7일째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할까? 우리에게는 분명 쉼이 필요한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굳이 휴식이 필요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한없습니다. 무궁하십니다. 다함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겠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어진 세계,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함을 의미하죠. 즉 이 안식이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이 안식을 통해 거룩하여지고 안식을 통해 복을 얻고 이 안식을 통해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안식이 빠져 있다면,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될 때에 그것이 완벽한 그림이 됩니다.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은 뭘까요? 안식이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동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과 같아서요, 내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안식하고 싶어도 잘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고로 영혼의 안식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 받은 자의 산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의 날. 죄가 있으면 안식에 못 들어옵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고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복이 부어져야 하고 거룩이 임해야 합니다. 안식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과 거룩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저주죠. 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라면 저주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적인 형상,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정서와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 마귀 본받아 사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음란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불의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원망, 불평, 시기, 다툼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다면, 복받은 자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복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고, 저주받은 인생은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의지를 마귀와 공유하는 사람, 어둠과 짝하여 있는 사람, 그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안식이 깨지죠. 죄가 들어오면 안식이 깨져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않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평안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안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후회하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신 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의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본받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흠모하고 동경하면 말투도 닮더라고요. 하는 모양새도 닮아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는 부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요, 웬만하면 다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늘 보고 배우는 게 모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면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향취,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과 입 맞추고 주님과 가까이 다가갈 때에 쏟은 향기름과 같은 그 아름다운 냄새가 발산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정의,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세요. 절대로 세상을 닮지 마시고 마귀의 요소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귀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순간 복이 깨지고 안식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주의 상태가 아니라 복의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구별됨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됨이 있어요. 선 넘으면 안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지켜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얻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본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답답할 것 같죠? 손해볼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자유가 억압당할 것 같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할 것 같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못 가질 것 같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일 것 같죠? 이게 다 마귀의 수작이에요. 왠지 하나님이 우리더러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하라 그러실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육신을 부인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아픔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밖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밖에서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저거 너무나 억압된 거 아니야?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그 순종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다룰 것입니다마는 마귀가 이렇게 물어봐요.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가 나빴어요. 왜 질문이 나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하신 적이 없어요.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 니들 마음대로도 좋다. 마음껏 뛰어놀아라. 마음껏 먹고 마셔라. 마음껏 즐거워하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만 지켜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것을 다 억압하거나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깊고 진하게 심어주는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을 빼앗기고, 믿음으로 살면 불행해지고, 자유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오로지 희생뿐이고, 오로지 슬픔뿐이고, 오직 괴로움뿐이다. 이건 마귀의 고전적인 수작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내가 헌신하면 왠지 오지의 선교사로 가라고 하실 것 같고, 네 건 나에게 다 바쳐라 그러실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전부 다 내가 포기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가는, 그냥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어쩔 수 없이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내가 이 길은 가야겠는데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마귀는 그러한 상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왜곡되고 곡해되고 잘못된 상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 때에 뭔가 선뜻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질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질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행감이 드는 것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자유가 있고요. 오히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순종의 역설이에요. 순종은요, 안 할 때 바라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해? 내가 이걸 어떻게 따라가? 그러나 여러분, 정작 순종하는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순종만큼 쉬운 것은 없다. 어려워 보이죠? 순종하는 게 힘들어 보이죠? 아니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그 선 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딴 게 거룩이 아니라 말씀의 절대성을 두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결단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결단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운명을 어디에다 걸 건지, 내 기준을 뭘로 삼을 건지, 내 생각,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할지 오늘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이걸 매일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매일매일 확정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거룩하게 삽시다. 선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임의대로 해도 좋다. 여기 있는 거, 이 에덴 동산 다 니들 거야. 마음껏 즐거워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럼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밥에 김치하고 그냥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이거를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쁘고 즐겁게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놀 땐 노세요. 피곤하면 좀 주무세요. 나들이 하고 싶으시면 좀 갔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비싼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즐거워하면 막 하나님이 여러분, 야, 돈 아깝다, 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비싼 걸 그냥 그렇게 먹냐, 돈 아깝게, 야, 그 돈이면 성교원금 얼마를 하겠다. 여러분, 온 만물이 다 주님 거예요. 그게 여러분 헌신인 것 같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주님은 안 그러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삥 뜯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해서도 안 돼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든 쥐어짜서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해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선만 정확하게 넘지 않으면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할 거야. 야, 너네 술도 안 마시고 뭐 담배도 안 태우고 뭐 놀러 가지도 않고 매일 뭐 주일마다 그냥 뭔 일 난다고 교회에 뭐 무슨 밥이 난다고 돈이 난다고 거기 가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충분히 놀고 먹고 즐거워하지 왜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고역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을 공양하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적선하듯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결코 속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보셔야 돼요. 결코 이 마귀의 노림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과 거룩과 복이 전제될 때에 이것이 한 점으로 안식이라는 한 점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영광의 얼굴, 기쁨의 얼굴, 충만한 얼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럼 아버지 닮아야죠. 왜 뿔난 마귀처럼 그러세요? 왜 뿔난 마귀처럼 화내시고? 거울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누구와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거기서 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너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하지만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봐요. 잔뜩 힘들어가 봐요. 안식은 없어요. 거기 안식 있는 것 같죠?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 일을 성취하면 뭔가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안정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죠? 쫓아가 봐요. 뭐가 있나? 낭떠러지예요. 별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드림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법대로 그 법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누려보세요. 정말 누려보세요. 그냥 무서워서 순종하지 마시고요. 지옥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안 맞으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순종의 기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 저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 그 어떤 바다보다도 깊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거 우리 매일매일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이 안식, 이 행복, 이 기쁨,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분도 기뻐하세요. 그분도 즐거워하세요. 제가 요즘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제가 그랬죠. 아들아, 아빠를 유혹하지 말아라. 아빠는 지금 죽밖에 못 먹는데 넌 아들이 돼가지고 넌 그걸 꼭 먹어야 되겠니?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치킨을 사갔어요.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나는 못 먹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히 이렇게 고기도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줬더니, 아니 이것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러더니 그 발라가지고 주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매운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엄마랑 간식을 먹었는지, 아니 애들 둘 다 먹을 거 잘 먹거든요. 닭고기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나는 못 먹지만 그래 니들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해서 사갔는데 안 먹는 거예요. 어찌나 속상하든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해서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깔짝깔짝대고 그냥 아우 이게 뭐야, 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안 먹을래요. 여러분, 그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준 거를 아이들이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먹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제보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배고플 때 그것을 다 해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잘 먹고 그걸 좋아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 뭔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그 은혜를 만끽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가 풍성한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 짊어지고 다니는 거,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며, 아버지께서 안 된다라고 말하신 것은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이것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가 내게 좋은 것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